안녕하세요. 이도하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 우리 10번의 만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만남 태초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다라는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뼈대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만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는 이야기로 이렇게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마치 화가의 그림 안에 화가가 누구인지, 화가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수 있다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좀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떤 가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라는 아주 이 유명한 말을 이 칼빈이 남겼는데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온갖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잠깐 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를 공허, 혼돈, 흑암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이제 어떤 공간으로 우리 변하는지, 우리 창세기 1장 전체는 조화와 질서와 빛의 세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전의 상태를 조화, 질서, 빛의 상태로, 빛의 공간으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을 빛과 조화와 질서의 세상으로 바꾸시고 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감탄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 so beautiful,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조화, 질서, 빛입니다. 창조세계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였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조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화가 무엇입니까? 각기 다른 것이 어떤 가치에 의해서 우리 함께 어울려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조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창조에 좀 비춰보자면 인종, 성별,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가치인 조화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가 질서인데요. 이 질서는 하나님, 나, 이웃, 자연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여러분 질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있고요. 또 우리 인간 안에 질서가 있고 또 자연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는 의존적 질서이기 때문에 좀 높낮이가 있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질서 안에는 높낮이가 있는 질서가 아니고요, 평등의 원칙 안에서 기능적인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안에 무슨 높낮이가 있겠습니까? 각각의 존재한 대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 조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이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 빛과 생명이 더해지는 것인데요. 이 빛이 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이 빛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조화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질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빛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먼저 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죄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샬롬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웃, 자연이 올바른, 하나님이 의도하신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그 샬롬의 의미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세요라는 의미가 여러분 샬롬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완성된, 언젠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샬롬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질서와 조화와 빛이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면 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총력 전도나 또 외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조금은 작은 의미로 조금은 본질적이지 않는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이 땅에 처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조화, 질서,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렇게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정말 말하는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까지도 이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이 있는 곳에 조화와 질서와 빛을 만들어내는 이 부르심으로 가장 이 궁극적인, 이 최종적인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가 창세기 1장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PPT에 보시면은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의 그림을 제가 좀 여기에 가져왔고요.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손을 붙잡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진실하고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영역에서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저희가 교회에 오지만 예배 마치고 나서는 다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삶인데요. 이것이 선교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이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무엇을 지향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은 정말 이 세상이 흑암과 공허와 어두움의 또 혼돈의 장소라면 이 세상 안에 조화와 질서와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이 가장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지, 인간을 만든 재료를 조금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이 일상의 영성을 어떻게 좀 가꾸어 가야 하는지가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흙으로, 그리고 성령을 의미하는 생기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니 우리 인간의 재료가 네 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먼지, 티끌을 의미하는 흙, 그리고 성령을 의미하는 생기입니다. 아마 우리 다른 부분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간 안에 신의 형상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러나 그 표현은 오직 왕에게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이 왕 안에 이 신의 형상이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왕이 고귀한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존귀하고 고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 인권 운동의 이 주축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굳게 붙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겐 차별 없이 그 안에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우리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이 인권 운동의 핵심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쓰여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왕이 모든 것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곳을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었기에 갈 수 없는 지역에서는 왕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왕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곤 했는데요. 우리 그 의미를 좀 가져오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 다스림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참 우리 인간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한 재료가 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흙은 히브리 그 단어에 의하면 먼지의 의미도 있고 티끌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또한 이 먼지와 티끌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이 먼지와 티끌의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닙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먼지와 티끌 같은 속성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교만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먼지와 티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먼지와 티끌의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 두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멀어질수록 티끌과 먼지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할 수 있는 이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우리의 코에는 이 생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이 말씀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이 속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존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가장 비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사랑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창조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